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계시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1월 오늘이 27일이죠. 1월 한 달이 벌써 다 갔어요. 이번 주일이 31일인데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분명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믿음. 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임마누엘 예수, 마태복음 1장 말씀 보셨잖아요. 새벽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 예배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거 없이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 계속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해 매일매일마다 말씀 생활하시면서 한 해를 살아가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질문을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인데 하나요.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무슨 또 다른 뜻이 있나? 예.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함께 계시는 분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곤경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가운데 오셔서 우리 문제, 아픔, 고민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문제 풀어 주시고 또 우리 앞길도 인도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그죠,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큰 축복이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얘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교리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실제로 내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오셔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금년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금년에 들어오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면,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금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떤 일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실까, 또 우리를 그 일을 이루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 나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작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떤 말이에요? 믿음이 큰 게 있고 작은 믿음이 있나요? 물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작다 말씀을 하셨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나요? 어떤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랬는데 겨자씨만한 게 얼마나 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면 그게 크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작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겨자씨가 커요, 작아요? 예? 못 보셔서 몰라요? 참깨 있지요?
참깨의 한 4분의 1도 안 돼. 참깨보다 더 적은 건 뭐, 새들이 먹는 거고, 노란 거가 뭐지, 새? 예? 좁쌀? 좁쌀이 깨보다 더 작아요? 네. 그 좁쌀보다도 더 작아. 그래서 이 겨자씨를 구경하려고 우리 가까이 가보면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콧바람 때문에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렇게 작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이, 대답해 보세요. 제가 묻잖아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거 크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작은 거 아닙니까? 작은 거. 근데 그 작은 믿음, 그걸 큰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겨자씨만 할만 해도 이 나무가 뽑혀서 산이 바다에 심기라 그래도 한다. 아, 그러면 그 믿음이 뭔가요? 그게 큰 거예요.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겨자씨가 크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주 작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겨자씨가 살아있으면 그 겨자씨에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정해져 있질 않아요. 오늘은 내가 믿었는데, 아침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문제 앞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고, 명사가 아니고, 무슨 우리의 삶의 현장, 문제나 아픔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그분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저는 몰라요. 제 믿음이 큰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몰라요. 근데 문제 가운데서 막 흔들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가운데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꾸짖고 나무라고 야단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가잖아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데 어떤 문제 가운데서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은 삶이고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은 암송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건 그 다윗은요, 하나님을 개념화하지 않아요. 절대로 개념화하지 않고 도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윗을 계속 보는데 다윗의 오늘도 그렇고 계속 지금은 다윗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국 아닙니까?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거를 좀 보시면서 보십시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군사력을 동원해서 제압할 수 있었어요. 아직도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도 여전히 힘이 있어요. 그 18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만은 18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군대가 아직도 많아요. 쫓겨갔지만. 근데 그 군사력으로 반란을 제압하지 않아요. 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그랬을까요? 어쨌든 예. 그가 다윗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간 걸 보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포기하고 예루살렘 그냥 내주고 도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군사력으로 제압하려는 생각 자체를 갖지 않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황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다윗이 못한 것은 경황이 없어서 못했거나 힘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갈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내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행위적으로 막 선포한 거예요. 악한 방법이죠. 정치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려면 꼭 이렇게 해요. 정치적인 내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거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한 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버리신 것일까요?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물었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16장 20절에.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오늘 17장 1절부터 아히도벨이 또 얘기합니다만 역시 이것도 압살롬이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또 다른 계략이죠. 이번에는 아예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작전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1절부터 5절, 4절까지예요. 군사 12,000명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누가요? 아히도벨이. 그래서 내가 그 12,000명 군사를 이끌고 다윗의 뒤를 추격해서 지금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는 다윗을 일시에 공격해 기습해서 백성들은 죽이지 않고 다윗 왕만 제거하면 당신의 군사는 손실이 없고 다윗을 쫓았던 부하들도 결국 당신의 백성이 될 거니까 다윗만 제거하면 그 백성들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백성은 손실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계략이에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도망갔으니까, 왕궁 차지했으니까 다윗만 사라지면 뭐 끝난다 그 말이죠. 그럴듯하죠. 네.
자, 그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 가로넣기.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줄임표하고 내가 누구만 쳐 죽이고 다윗만 쳐 죽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그렇잖아요. 그 왕만 죽이면 다윗 왕만 죽이면 그 백성들은 왕 다윗이 죽었으니까 또 선정을 베풀 수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 이제는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면 뭐 좋잖아요. 자, 이게 이제 아히도벨이 제안한 계략이에요. 그럴듯하죠. 아니, 굉장히 지혜로운 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유익하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유익이고 왕인 압살롬에게도 유익이고. 자, 이 계략이 아히도벨이 제안한 계략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들어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후세의 말을 듣고 들어보겠다고 그를 불러요. 그러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번에 제안한 계략을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한 계략이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세가 자기의 생각을 제안을 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8절과 9절에 나와요. 왕도 아시다시피 왕의 아버지가 얼마나 용맹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의 용사들, 그 부하들이 얼마나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까? 지금 이 일 때문에 아마 새끼 빼앗긴 곰처럼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지금 한두 번 전쟁한 사람이 아니니까 왕이 백성들과 함께 있겠냐? 어디로 피해 있겠지. 어느 굴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공격했다가 추격하는 우리가 한두 사람이라도 죽으면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한두 사람 죽으면 이거 쉽지 않겠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겁을 먹어서 혼란이 올 게 틀림없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세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 11절, 12절이 후세가 제안한 계략입니다. 자, 보십시다. 유인물에 가로 해놓고 하는 거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어떻게 하고요? 누구에게로 모으고 당신께로 모으고. 당신은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압살롬. 그리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여 이슬이 땅에 내림과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다 죽이자 그 말이에요. 다. 일시에 공격해서 다 죽이자. 근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가장 큰 차이는 아히도벨은 12,000명 선발해서 특공대 같은 거예요. 근데 12,000명 특공대가 많긴 많아요. 어쨌든 정예 요원, 정예 군사력을 뽑아서 아히도벨이 가서 공격하겠다는 거고, 후세가 얘기한 것은 그럴 필요 없이 다 한꺼번에, 그러다가 지면 안 되니까 다윗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냥 표현으로 말하면 아이도벨의 계략은 핀셋, 요새 그 뭐죠? 우리 코로나 도움할 때 핀셋 지원인가? 뭐 그런 거 하죠. 핀셋 꼭 집어가지고 고개 맞게. 후세 작전은 핀셋이 아니고 저인망이에요. 저인망. 다 쓸어버리죠. 다 쓸어버리죠. 이게 차이죠. 또 다른 차이 뭔지 아세요? 아히도벨이 세운 계략은 누가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간다 그랬냐면 아히도벨 내가 끌고 가겠다 그래요. 생각해 보면 왕이 죽으면, 압살롬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가서 이 문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3절에 보면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가서 잘하면 이 백성들로 돌아오고. 근데 실제로 이 다윗의 군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잘 알잖아요. 거기서 아히도벨이 이겼다. 그러면 압살롬을 위해서 전쟁에 공을 세운 것이지만 아히도벨의 이름이 확 올라갈 수 있죠. 근데 후세가 얘기한 계략은요, 누가 전쟁에 이끌고 나가라 그랬냐면 압살롬이 친히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윗 군사들을 다 죽이고, 표현이 아주 재미난 표현했죠. 13절에 보면은 어느 성에 들었으면 밧줄로 끌고 가가지고 그 성을 강에다가 던져버리자.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성을 끌고 가서 하겠어요? 그냥 모조리 죽이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세가 한 말이 뭐냐면 왕의 아버지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의 군사들도 아주 얼마나 큰 용사입니까? 그러니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군사를 아히도벨이 가가지고 1만 2천 명 이끌고 가서 아히도벨이 이겼다 그러면, 말은 안 했지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군대를 아히도벨이 이끌고 가서 그랬다 그러면 아히도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저 뒤에 숨겨져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가서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후세가 한 말은요, 후세가 한 말 속에는 그 압살롬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야망 그리고 허영심 이런 것들을 부추긴 거예요. 결국 누구의 말을 듣지요? 후세의 말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다음 문제인데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십시오.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이나 압살롬을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권위처럼 인정받았어요. 그게 이제 16장 23절에 나와 있죠.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이나 압살롬에게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뭔가 얘기하면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뛰어난지, 이건 분명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권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고 다윗도 그렇게 인정했고 압살롬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제안을 했을 때 17장 4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17장 4절 보십시오. 압살롬도 그렇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어떻게 여겼다?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옳게 여겼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인정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14절 보세요.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압살롬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거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훨씬 나은 계략인데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요. 여기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인정을 했는데 좋다 그랬는데 후세의 말을 듣자마자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은데, 그리고 후세의 말을 받아들여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유를 14절에 나오죠. 14절. 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유인물에도 제가 그걸 적어놨는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무엇을 내리려?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물리치라고 명령했대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누구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명령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리석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렇게 일으킨 겁니까? 또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을 쓰시지, 악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방법으로, 철저히 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무엘하 기록한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것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 후세의 계략이나 아히도벨의 계략을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누구의 계략이 훨씬 더 낫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갑자기 어리석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어떨 때 보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지?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어리석게. 사람의 지혜, 자기 뛰어난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너무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봤는데 비판하지 말라 말씀. 긍정적인 비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비판일 수 있잖아요. 생산적인 비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비판하다 보면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자기가 판단했던 그 말이 자기에게 기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나요? 뭐 그렇게 모면하죠, 사람들은.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머리를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단순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거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갈리지 않는 마음, 단순한 마음, 심플 마인드. 우리가 단순하다 그러면 뭔가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좀 단순해. 그렇게 할 때 좀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게 들립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심플한, 단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한 분만, 두 마음 계산,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두 마음에서 이렇게 저렇게 재지 않고, 내 머리로 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뢰죠. 그 사람들이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아이도벨의 계략을요, 하나님의 계시처럼 인정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리석게 한 거죠. 어리석게 해서 그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볼 때 아닌데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부턴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던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받지 않는다. 언제부터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게 바로 앞장에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잖아요. 이 사건이 아이도벨의 계략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를 징계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예정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은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이 잘못이지 유다가 잘못이냐? 여러분, 유다가 거기에 유다를 통해서 하신다는 그런 계획, 그건 운명론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일에 유다가 악한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아이도벨이 악한 일에 쓰임 받은 거고 압살롬이 악한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의 욕심이고 허영심이고 욕망이고 탐욕이에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이거 아닌데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걸 보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게 하신 계획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요, 평상시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보여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결정적인 문제 속에서는 꼭 내가 튀어나온다니까. 그게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결정적인 문제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때 자기 계산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상시는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데, 또 자기 똑똑해가지고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똑똑한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거 헛똑똑이만. 자기 입술로 복을 걷어차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평상시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 스스로 부인해버려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어리석음. 사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거기까지 다 안 읽었죠. 23절에 보면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어 죽어요. 아마 더 이상 해도 자기 계획이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히도벨은 이거는 압살롬이 다윗을 이기지 못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자기도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리 가서 자살해 버렸죠. 참, 이 최후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아히도벨의 그 최후를 보면서. 뭐 이런 역사 속에 이런 예들은 참 많죠. 성경에도 그렇고 마지막 5번 결론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각자의 경험을 나눠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다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근데 아히도벨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하나님을 큰 분으로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은 눈곱만큼도 크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고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클까요? 지난 월요일 날 몇 년 동안 강화도 기도원을 제가 못 갔어요.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못 내서. 그 장로님과 얼마 전에 한번 통화한 적도 있는데, 그때 막 통화했더니 이제 다른 분이 그 기도원을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그날 마침 그 부인 권사님하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통화를 했는데,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바람도 좀 쐴 겸 해서 강화도 기도원을 월요일에 잠깐 가서 기도원에서 점심만 먹고, 다른 데 좀 또 제 아는 목사님이 그 교동에 아주 작은 교회, 순례자의 교회라고 아주 조그마한 교회,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면 한 몇 사람 앉아 있을 만큼 아주 작은 교회, 거기서 이제 순례자들이 오면 설명하고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좀 보고 만나기도 할 겸 갔다 왔는데, 근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 강화도 기도원 갔을 때요.
거기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20여 년 동안 그 기도 늘 갔었으니까 그때 거기서 한 주 금식할 때 여름이었는데 여름 휴가 때 그 바닥에 마당에 나와서 돗자리? 예,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별이 많은지. 서울에서는 그런 별 못 봐요. 아주 그냥 정말 빽빽한 게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아. 그걸 보면서 야, 저 많은 별들, 그 우주 공간, 그 먼 저런 하늘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할까. 꽃을 보면서 꽃이 이렇게 막 변하는 걸 보면 야, 꽃마다 다르고 야, 이런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할까. 막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어느 우주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큰 분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다윗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한번 보십시다. 이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33절에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바울 서신은 로마서는 교리 서신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여기 고백한 거예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무엇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신앙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궁무진하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조금씩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군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거죠. 매일 새롭고 또 새로운 거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항상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임마누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런 막연한 생각, 이것이 깨져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든 전능하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얼마나 가슴 떨리고 흥분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이끌어 주시고 앞날 인도하시고,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 떨리고 흥분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축복의 통로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믿음으로 금년 안에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신 주님, 모든 것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셔서 금년 한 해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